오늘 한 가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폴 고갱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에 1898년에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타히티라는 섬에서 머물 때 그곳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오른쪽에서부터 마치 고대 문서를 보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화면의 오른편을 보시면 무엇이 있는지 보이세요? 가장 오른쪽 구석 아래? 그렇죠.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있고요. 이제 가운데로 가면 화면 한가운데에는 일어서서 두 손을 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왼편으로 가면 저기 피부색이 어두운 가장 왼쪽에 보면 한 노파가 얼굴을 이렇게 쥐어싸고 좌절하듯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 왼쪽 가장 위에 구석에 보면 마치 종이가 찢어진 것처럼 왼편 가장 위쪽에 노란색 그 공간이 있지요. 여기에 고갱은 직접 글씨를 써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이게 한국어로 하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고갱이 이 구석에 써둔 이 세 가지 질문이 그대로 이 작품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고갱은 삶의 기원과 삶의 존재의 의미, 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바로 삶의 기원과 존재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답을 내린 것인데요.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폴 고갱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 고갱이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촉발로 해서 그간 자신의 삶이 너무나 우울하고 맨날 너무 힘든 일만 자신의 삶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제는 자살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그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를 보시면 밝은 분위기인가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고갱은 아마도 본인이 던진 삶에 대한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 곳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갈 곳도 없다. 결국 고갱이 이 그림에서 드러내고 있는 정서는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본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30년쯤 시간이 지나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아까 고갱이 던졌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거기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에 P2된 존재이다. P2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피동적으로 던져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왜 던져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던져진 무의미한 인생을 극복하고자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바로 기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의미 있는 곳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무의미성을 극복하고 나 스스로 선택하면서 던져지는 그것을 기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 그것을 기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갱과 하이데거가 말한 이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드시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무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분투하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꾸만 내던지기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갱과 오늘 하이데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던지며 살아가지는 않죠. 그냥 우리가 바쁘고 또 삶이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시간조차 없이 무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만 의미 있는 어딘가로 나를 채우려고 나를 자꾸만 던지고 내던지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저희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저희들은 세상에 그저 내던져진 존재들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허무와 무의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무엇라 대답하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첫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율법을 지켜야 보다 온전한 믿음에 이른다 라고 말했던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따라가면서 바울의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바울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합니다. 바울? 그 사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나?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한다면 이해하겠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라다니던 자니까. 근데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윗부분에는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윗부분을 보시면 작은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쓴 편지에서 바울이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길고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의 삶은요, 저 유대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복음 전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자신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껏 지켜온 신앙의 전통을 사수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곳으로 자기 스스로를 던지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낸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의미,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의미를 사수하기 위해서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그 능동성과 주체성을 완전히 잃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리쬐면서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이죠.
지금껏 잘 걷던 길을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 바닥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일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내던지면서 그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던 바울인데 어느 순간 그 빛을 만나고 나선 지독하게도 무능력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이 지금껏 가져왔던 정체성, 존재 이유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요, 바울과 그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껏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내던지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그 바울은요, 이제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인생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는요, 무의미하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 힘든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존재였나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15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아멘. 지금껏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추구해온 정체성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이제 깨달은 것은 내가 사실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 세상에 내가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택정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그저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명확한 대답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무의미와 허무와 함께 싸워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고 그것을 알려주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결국엔 이 땅에 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저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의미를 찾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지며 힘겹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즐겁게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지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성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정체성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다가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으니 인생에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가족들한테 말을 해야죠. 제가 가족이었다면 무척이나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이 말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있던 자신의 사도로서의 선배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선배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사도권을 비난받는 상황에서 그냥 베드로 만나서 공인받고 인정받고 그에게 한 필기 하나라도 받아오면 사람들에게 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사도 선배들도 만나지 않고요.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되돌아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지난주 저희들이 나누었던 말씀처럼 바울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얻을 때에는 다른 이들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때때로 저희들도 어떤 일을 해야 함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이거 진짜 해도 될까? 해도 되는데, 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물어보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주저하는 마음입니다. 하기 싫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마음으로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셨을 때요, 모세도 5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심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지요.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선배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께 들은 말로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주저주저 해봤자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직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듣고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가운데에 저희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서 태어날지 우리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세상에 내던져졌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우리의 할 일이 있기에 이곳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 그 상황과 환경, 그 가정 어디이시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이방 땅에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이드라인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믿고 직진할 때에도 한 가지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보내졌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저희를 붙드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잊고 마음 아프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 저희들에게 주신 부모님, 저희들에게 주신 환경, 저희들에게 주신 상황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등 모든 저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이유를 발견하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렵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그 부르심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되고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삶의 모든 어려움과 싸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